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의미 없는 다수보다는 의미 있는 소수가 더 중요하다. 왜 예수님께서 12명만을 제자로 삼았을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2명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이 나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지파가 생각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인들에게 있어서 12명은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12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12명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둘씩 이제 보내신 것도 결국 이제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2-3사람이 계신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언제나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2가지 어려움을 한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어떤 때는 당하게 되고, 정신적인 고난, 또 그 외에 물질적인 그런 고난도 당하게 되죠. 그냥 혼자면 사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쓰러지기가 쉽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쓰러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주죠. 또 그 사람이 쓰러지면 제가 또 세워주는, 이것이 공동체 정신. 또 하나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이 있잖아요. 유혹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 1000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당장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때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TV에서 좋은 프로그램 또 재밌는 걸 하고 또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체가 유혹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다든지, 내가 안 오면 그 사람이 실망할 거라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가 야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려야지 라고 옆에서 이끌어주면 사실 그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교회는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짝을 주어서 보내신 이유가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유혹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정신.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능력을, 권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작정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권능을 안 보고 늘 사람들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그
그걸 먼저 보죠.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기도원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자기 집안 가운데 너무 약한 집안이기 때문에 사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실 가진 게 없다는 거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뒤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현장을 봤을 때에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8절하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파송을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행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그게 여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팡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낭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대의 돈, 사실 여행 갈 때의 기본적인 여행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미리 다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또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지만 낮에 입으러 올까? 그리고 밤에 입으러 옷 구별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가는 데에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행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여행 때 준비하는 것을 지참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분명히 알면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너희들은 무엇에 집중하라 합니까?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에만 집중하면 사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놀러 가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나라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너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쟁에 비유하죠.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군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집에 대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영적 전쟁을 위한 것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권능,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땅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실 많이 가지지 않길 바라신 거죠. 왜냐?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누구에게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가 가진 것에 더 많이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죠. 왜 전도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 한국 교회가 부자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교인들도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진 재산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곳에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터만 넓혀 뿐이지 복음이 확장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게 커지다 보니까 결국 그것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런 거죠. 가난할 때는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정말로 복음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지금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다른 거 생각할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한 영혼밖에 없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무슨 지금 우리가 아이고 내가 다음에 뭐 장로가 돼야지, 아니면 내가 원로 목사가 되어야지. 지금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커지다 보면 정말로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회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노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한 대가를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노욕이 생기는 거죠. 또 성도들도 나도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최소한 교회에서 이 정도의 근황과 자리에는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욕심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 대부분 다 교회 내의 내부적인 문제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품 전하기 위하여서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자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자기들이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 안주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운동장에 다름박질하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 맞는 이야기인데요. 바울도 순간순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음을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도 아내를 가지고 싶고 또 자기도 재산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면 결국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저도 바울을 보면 너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집이라도 있고, 또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교인들하고 유대 관계도 깊어지니까 외로움도 덜하겠지만, 이 교회를 세우고 나면 다시 저쪽으로 저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딴 나라로 가는 겁니다. 딴 나라에 가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너무 다르니까 먹는 것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대화가 안 되니까 참 어려운 것도 많고, 또 거기에는 이교도가 또 많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핍박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외로운 지경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나도 편안하게 그냥 들어갈 사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갔을 때에 따뜻한 밥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안 들었겠어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이유가 자기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면, 여기서 이야기한 지팡이라든지 배낭, 돈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걸 가지면 사람은 누구나 안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것을 가지지 말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느낌 있는 교회도 뭔가를 축적해 놓는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제 생기면 다시 그것을 위하여서 복음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큰 교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보통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 거기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다 그 사람이 했고 돈이 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 큰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신앙적인 관점을 보면 저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조금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들이 유숙할 곳을 이제 한 곳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들이 허락하면 그곳에서 계속 유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머무는 곳을 한 곳, 두 곳을 옮겨 다니다 보면 사람은요 또 비교하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교육 전도사 시절,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 할 때 모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사례비를 한 달 사례비를 20만 원 주더라고요. 처음 받은 거예요. 처음 받은 거니까 그게 엄청 커 보였습니다, 사실. 야, 뭐 내가 대학생이 사실 내 돈 내고 공부해야 되는데 뭐 주일에 한번 그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했지만 평소에 뭐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례비를 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벼락에도 2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돈을 받으니까 그게 상당히 커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 교회로 옮겨가니까 50만 원을 줘요. 근데 그 다음 교회로 옮겨가니까 이제 학비의 또 절반까지를 줘요. 근데 그때부터는 목사님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먼저 조건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쪽에 가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곳에만 오래 있으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그 자체에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 보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왜 제자들 보고 한 곳을 정했으면 거기에 떠날 때까지 유숙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곳에 한 곳에만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집에 있다가 또 다음에 이 집에 있다가 다음에 이 집에 있다가 그러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오늘 누구 집에 잘래? 라고 이야기하면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수도 나온다. 이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씻기는 좀 잘 씻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야 그 집은 온수는 나오지만 저 집 가면 그래도 밥은 든든하게 먹여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되잖아. 이게 다 집집마다 뭔가 이 좋은 것들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아동부, 중고등부도 지금 한국 교회가 갈수록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수련회를 하면. 옛날에는 회비 사실 10,000원, 20,000원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연합집회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도 최소한 50,000원, 60,000원, 이제 70,000원까지 올라가요. 왜 그렇게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왜 6만원, 7만원 올라갑니까? 결국 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갈수록 이제 이 아이들에게 더 자극적이고 더 뭐 빵빵하고 더 화려한 걸 보여줘야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화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수련회 참가비가 갈수록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중고등부 할 때는 진짜 쌀도 우리가 챙겨갔었고 가스통도 우리가 메고 강가를 가든지 산에를 가든지 거기서 직접 우리가 천막을 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 저부터라도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 한 곳에 머물라는 것이 결국 거기에서 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한 곳에 있을 때에 자족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면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더군다나 큰 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무엇이 좋고 안 좋고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만을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여기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이거는 굳이 그곳의 어떤 유숙의 의미보다는 이제 집집마다 다닐 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가지고 그 집을 나올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가지고 증거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뭐 좀 매정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또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절대로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때로는 어떤 때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모양,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의 모양,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모양으로 다가갔지만 그러나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전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1%도 타협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모양적인 측면에서는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것만큼은 그 어떤 종교하고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 먼지를 떨어버려서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알을 안 섬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평일에는 또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에 가서 절하고 또 그런 행위를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좋다는 겁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거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우리가 구원만큼은 확실하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고 나서 제자들의 행동이 뭐냐? 제자들은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마음으로 믿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었던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을 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는 또 누구를 바라보느냐? 자기를 바라본다 했죠.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의 사람들도 보면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말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자기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가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사명은 받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이야기도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 교회가 생길 때부터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실 뭐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걱정을 저를 많이 바라봤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도 없었고 내가 또 같이 가자는 이야기도 안 했었고 그런 상황 속이었죠. 또 더군다나 우리 애 그게 또 너뚱이까지 태어났지 애가 3명이나 되지. 그런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는 사실 계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비전만 보고 이 카페가 이렇게 생겨질 그 카페 모양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해서 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또 몇 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심지어 어느 장로님은 저한테 찾아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목사님이 이미 사직을 사임서를 냈지만 그거 반려시키면 된다고. 거기야 뭐 다시 당에서 다시 반려시키면 되지 않냐고. 목사님 지금 애도 셋이나 있지. 목사님 돈도 없는데 아니 무슨 배짱 가지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저를 염려해서 하는 소리죠. 또 다른 쪽에서는 세상을 너무 몰라서 목사님이 저렇게 한다고 저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 그때 순간 살짝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건 저는 이것만 봤다는 겁니다. 카페교회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 믿고 나오니까 되었잖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교회를.